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 위에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땅에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의 밭들이 그 땅이 새롭게 기경되어지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사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로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전을 나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들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위에 주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
붙드시는 우리 왕 사랑의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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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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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고난의 영혼 병이 실복과 나는 너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팔을 의지함.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며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하사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며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영원하신 팔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십자가에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신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길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감당하시고자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질고와 모든 고통을 이겨내시며 오늘도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그 구속사를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는 참으로 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십니다.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내 영혼 가운데 찾아와여 주시고 주님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강함을 발견하고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서 나의 힘이 아니요 나의 경험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쌓아놨던 그 어떤 것도 아닌 주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산 백성 되어지기 소망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답게 새롭게 건다는 은혜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언령 되신 그 주님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오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강함 나의 어떠함을 주 앞에 내놓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난 작은 자입니다. 참으로 난 약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그 힘들과 이제 또 모든 점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길 소망하니 나의 약함이 곧 주님의 강함이 되십니다. 주님이 오늘 예배를 다시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진리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강함을 붙잡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의리하게 나가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나가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강함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 명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내려주신 은혜의 차비에 온전히 서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신 것을 세상을 향해 분명히 고백하고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명길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희들은 지식과 지혜만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피신하신 아버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 혼자만이 힘으로는 이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꺾으시며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도록 강하게 이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지금 세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오호라 사망의 몸이로다 탈식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시며 우리의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붙드시게 하시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역사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민감하게 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역사를 받아서 힘있는 신앙을 주님께 이름으로 신앙생활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날마다
찬양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1843년에 독일의 식물학자였던 리비히 박사가 발견한 법칙인데, 그분이 식물학자니까 식물의 성장을 눈여겨보다가 식물의 성장에 아주 특별한 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식물의 성장에 있어서 좋은 환경에 있는 식물들이 더 잘 자라고 좋지 못한 환경에 있는 식물들보다 훨씬 더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가만히 보니까 좋은 환경에 있는 식물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성장에 뒤처지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연구를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식물의 성장이라는 것이 이 필요한 요소들이 다 갖추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요소도 다 필요하지만 가장 적은 한 요소에 의해서 성장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작은 요소의 그런 유무에 따라서 그 성장이 결정된다라는 법칙을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법칙은 단순히 식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고시를 볼 때 참 많은 과목들을 보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여러 외무고시, 사법고시, 고시를 볼 때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목들을 다 잘한다고 할지라도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시에 합격할 수가 없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죠. 적당한 영양을 섭취를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적당한 운동도 해야 됩니다. 또 적당한 수면도 취해야 하고, 또 좋은 유전자가 있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 한 종목이라도, 하나의 요소라도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건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도 기업이 잘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작아 보이는 영역도 그것에 소홀히 하게 되면 그것이 그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또 세상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더 밝은 미래,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새롭게 결단을 하고 결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참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필요한 것들 많이 있겠지만 가장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약한 것, 우리의 작은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함께 성경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출신, 가정 형편, 또 그가 가진 지적인 수준, 배웠던 학문 수준, 모든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만큼 완벽에 가까운 조건을 갖춘 사람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엄청난 배경과 좋은 조건, 또 좋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인가 하면 무엇인가 하면 자신에게도 약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약한 점이 있다.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이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면서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약점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가 강함이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의 배경과 또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그 말을 들으면 무슨 말장난을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약점을 자랑할 수가 있고 약할 때가 강함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약점은 자랑할 거리가 못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서도 모든 사람이 다 약점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약점을 자랑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약점이라는 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닌 거죠. 약점은 오히려 숨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약한 것, 내가 약점 같은 것을 책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더 약점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약한 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거죠. 약한 것은 절대로 강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그것이 강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 성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약해도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약점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해서 우리의 미래를 더 밝고 더 좋은 미래로 가꾸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여러분, 환자가 자기의 질병을 진단받기 위해서는 그 질병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의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또 그 치료를, 약점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해 줄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아는 것 같아도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수준 안에서 자기를 아는 거지, 나를 전체적으로 어떤 내 성향이라든지 내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출신이 어디인가 하면 24절을 보니까 알렉산드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어딘가 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학문이 발달되었던, 최고로 학문이 발달되었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철학과 문학과 수사학, 교육, 그것의 중심지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의 어떤 지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 24절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언변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능이 있는 웅변가로서 그가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감동을 받고 또 그 말에 설득을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만이 아니라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능력도 뛰어나고 말도 잘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성경의 지식도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풍부했는가? 25절을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주의 도를 배우고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잘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의 말로 또 설득을 하고 전파하면서 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아주 열심으로 예수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역시 처음 말씀드렸던 이 바울처럼 굉장히 장점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볼로에게도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언가 하면 이 아볼로에게도 결정적인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5절을 보니까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 안에서 예수에 관한 것만 말할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고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말 잘해서 그가 아는 수준 안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잘 말했지만 가르쳤지만 변화가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녔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과 비슷한다는 것이죠. 그에게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볼로가 자신이 가진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느냐? 26절을 보면 아볼로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하면 주의 일에 아주 헌신된 그런 부부였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8장 전체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에 바울과 함께 가서 에베소를 복음화하는 일에 헌신했던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평생의 삶에 있어서 감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가면서 그에게 문안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또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 할 정도로 헌신되었던 부부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어떤 사람의 약점을 보면서 비난하고 또 정죄하면서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아볼로가 가졌던 약점들, 단점들, 그것을 보완해주고 또 감싸주면서 품어주고 높여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바로 그런 부부를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도 인생의 중요한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친구를 잘 만나야 하고, 또 교회와 목사님, 성도들을 잘 만나야 된다. 뭐 이런 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만남의 그 바운더리 안에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관계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내 약점을 가지고 넘어뜨리고 흠잡아서 나를 박살내려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약점을 보완해주고 내 약점을 보듬어주며 그것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을 장점으로 높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만났듯이,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듯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바로 그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준을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기준입니까?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고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의 약점을 깨닫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나 말하는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한 내용들은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를 알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칠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식과 어떤 알문을 가지고 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성경을 보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구약의 예언의 그 말씀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그런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밝은 미래, 더 좋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 사람을 보십시오. 죄의식과 수치심으로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남편이 죽고 아들 하나 의지하며 살았던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미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삶이 희망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채워져야 될 그런 강정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타락했던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탕하게 살았던 이 부시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 미국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깡패였고 주먹대장이었던 김익두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유럽과 아시아는 절대로 복음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표준으로 삼고 말씀을 거울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어깨에 힘주지 말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짧은 내용이지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서 그의 가정에서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 상황으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한 신실한 부부 집사님 가정이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목사님께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께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예수님을 모르시는군요. 예수님의 세례도 모르고 성령 충만도 모르고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히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볼로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이 아볼로의 상황이었다면 이런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 박식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설교를 듣던 성도가 그렇게 말을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볼로의 뛰어남, 아볼로의 대단한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초청해서 그리스도의 복, 하나님의 도를 설명해 줄 때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들의 초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28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볼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힘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점과 단점을 극복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유대인의 말까지 확실하게 이겨버립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학문으로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할 때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신과 회의가 사라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볼로가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니까,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것이 필요한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볼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깨에 힘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적인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바로 그렇게 서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보면 잠언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탐욕입니까? 중독입니까? 게으름입니까? 불신입니까? 교만입니까? 못된 성격입니까? 회의입니까? 절망입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장애입니까? 능력의 부족입니까? 가정의 환경입니까? 인맥입니까? 학력입니까? 외모입니까? 재능입니까? 가정생활 하면서도 즐거움은 없고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습니까?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늘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약점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아볼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러분에 있는 각 약점들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점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점을 극복해내고 참된 승리,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볼로와 같이 그 약점 때문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의 기준으로 새롭게 세워져서 그 약점을 극복하여 정말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밝고 좋은 미래로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그 약함에 강하게 바뀔 수 있는 그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심을 고백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큰 은혜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을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서서 우리의 미래가 밝고 좋은 미래로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상반기 또 세례식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입교 예식이 있겠는데 입교 문답이 있습니다. 호명할 때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대답한 후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승리. 네. 자리에 일어선 우리 국승리 우리 학생은 이 땅에 태어난 후에 자신을 대신해서 부모가 하신 그 신앙 고백을 이제 직접 스스로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약할 때 예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때에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합니까? 네.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네, 서약했습니다. 강단 위로 올라오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리 뒤에서 또 서주셔서 함께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극승리 학생이 어렸을 때에 또 부모가 대신한 신앙 고백을 이제 본인 스스로의 입으로 또 고백하면서 함께 문답을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이 자녀의 믿음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고백한 내용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마음 모아 중보하게 손으로 얹고 당면 손으로 얹고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렸을 때에 그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해 주시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 딸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서약한 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우리 승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하게 살겠기 때문에 우리 국승리 성도가 대니수장로회 삼라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입교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베푸는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충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참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또 입교 문답을 한 우리 승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함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의 원칙이 좀 특별 방역 원칙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주중의 모든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번 주까지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속히 모든 상황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부의 원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만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사역과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이었던 학부모 특강 엄마의 SQ가 아이의 미래다, 원래 모여서 함께 대면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로 전환시켜서 진행하게 됩니다. 아직 신청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좀 이제 하고는 싶은데 마음이 그러신 분들은 우리 서종철 목사님께 문의를 하시면 어떻게 접속을 하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우리 결단 찬양으로 함께 작사를 공모하고 있는데
작사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배곡에 사용할 수 있는 가사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하는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또 잘 선별해서 또 예배곡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장로님께서 우리 7차 시술을 마치고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또 복귀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박수로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또 잘 회복하고 오셨는데 또 떠나야 하는 또 우리 가족이 있어서 함께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은호가 벌써 군 입대를 하게 되어서 참 이게 어렸을 때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군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은호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내일 모레 이제 하사관으로 입대를 하게 되는데 또 은호가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호 아시죠? 얼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잠시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훈련의 모든 과정들, 또 하사관으로 임관하여서 진행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은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다가 타지 말라고 기능성 화장품을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응해 주십시오. 어제가 또 스승의 날이었죠. 그래서 참 교회적으로는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까 생각을 하는데, 예년 같으면 또 함께 식사도 대접하면서 또 함께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또 그럴 만한 모일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각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축복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작은 선물을 제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바쳐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의 성기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의 약함을 극복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